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도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특별히 두 가지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첫째는 그는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임명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일에 다급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인사말을 먼저 제쳐두고 또 나중에 1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변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고 그것은 바울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그 전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이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다른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난에 근거해서 비난에 대항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적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자신의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밝혔고 이제 2장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독립되게 행해져서 독립적으로 받고 그것으로 독립되게 사역을 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회심 후에 14년 동안 예루살렘을 단 한 번만 방문했고 15일 정도만 머물렀다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정식으로 방문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에게 승인받았음을 또한 강조한 내용을 2장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했다 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방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방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울이 함께 데리고 간 사람들과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시한 복음을 다른 사도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2장 2절 초반에 보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뭔가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와는 다른,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자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고 그가 하는 사역 가운데 뭔가 자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돼서 부른 것이 아니고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뭔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의도적 또 다른 이유로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방문이 자신의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적인 방문도 아니었고 어떤 회의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 방문으로 14년간 전해온 복음, 사도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그러한 사도들과 독립적으로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 받고 그가 전한 14년간의 전해온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결론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유대주의자들을 대적하기 쉬워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교회마다 혼란을 빠뜨렸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그 사도들의 것과 다르니 권위가 없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공격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대적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 그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과 자신의 복음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유대주의자들은 비난의 근거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의 방문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 바나바와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 디도는 당시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으로 그 자신의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디도는 유대주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던 바로 그 이방인 선교의 산물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건 맞는데 율법을 지키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이 디도를 보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사도 바울은 사실 모르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백성인 것이지 거기에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올무가 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혀 차별됨이 없이 이방인 디도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장하는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대로 바울은 디도에게 율법, 즉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칼같이 지키고 적용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압력을 가한 이 유대주의자들은 4절의 거짓 형제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복음은 엄연히 은혜의 복음과 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 형제로 묘사했고 그들은 적진에 몰래 들어온 정탐꾼같이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들어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자유로워진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게 하려는 자들이므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의 말을 단 한순간도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 거짓 형제들의 다른 복음과 맞서 싸우며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서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증거합니다. 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명하다고 일컫는 사람, 이들은 바로 지도자로 인정받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인 것이죠. 유명하다고 알려진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바울은 첫 번째로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외모는 다르지만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복음을 인정했고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에 이름난 사도들이 각각 서로 사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바울을 공격한 것, 그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완전히 이 두 사도들의 그룹이 한 입으로 동일한 복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사역의 현장들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자신들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복되게 여긴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루살렘 방문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동역의 관계도 강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짓 교사들이 그가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공격하며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분별력이 있는 영성으로 거짓 교사들을 지키며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가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따라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이죠. 또 유대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의 포인트를 잡고 서로의 그 권위를 높이면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이 사도의 두 그룹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깨어있는 영성으로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